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말씀을 읽어도 자기 전제를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의 정면으로 접근하기보다도 살짝 비껴서 좀 피상적인 신앙적 지침들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제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자기 나름대로 소위 고집이라는 것, 보는 관점이라는 것, 자기 성향이라는 것, 기질이라는 것, 한국인이라는 것,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에 의해서 성경을 충분히 객관성 있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성령 앞에 엎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게 피상적 어떤 신앙적 지침으로 피상적으로 사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계속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가 잠언 말씀 묵상하는데 잠언 15장 말씀에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자명하고 지당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전제와 우리의 상식적인 전제들과 아주 묘하게 이게 이제 힘을 모으면서 이런 전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사람은 악인이고 응답을 받는 자는 의인이구나라는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는 사실 일면 맞지만 사실 맞지 않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역으로 하나님이 멀리하는 사람은 악인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은 곧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단순 논리가 피상적 신앙의 지침이 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욥을 멀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큰 재앙이 임하도록 허락하셨고 그리고 저주스러운 재앙과 함께 욥은 땅바닥에 버려졌죠. 그렇지만 욥이 악인은 아니죠. 성도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 신앙을 아내와 함께 퍼뜨린 대적자였지만 그가 한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맞지만 전부는 아닌 이런 종류의 신앙의 지침들이 왜 위험한가 하면 과거에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건 진리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된다는 생각은 존중할 수 있잖아요. 완전히 틀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죠. 어떤 아이가 강대상에 막 올라가서 뛸 때 걔 마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피상적 신앙적 지침들이 진리화되어서 우리에게 절대화되어 누군가에 대한 잣대가 될 때 이거는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그러한 진짜 본질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피상적으로 형성된 좀 주소들은 혹은 나의 어떤 전제에 의해서 내 성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상적인 신앙의 지침들인지를 계속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리는 과정이 아니면 우리들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곧 영적 상태가 필연적으로 응답하신 만큼의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죽을 자리에서 15년 생명 연장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그의 영적 상태에 대한 보증도 아니고 영적 성장에 대한 증거도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을 받고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좁아졌고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에 대한 전망보다 매우 개인적인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자기에게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므로 우리에게 뭔가 서늘함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그런 말씀 이미 살펴봤잖아요. 참 충격적인 말씀인데 시편 106편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뭐라고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요구한 것을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쇠약하게 하셨도다. 왜? 그들은 응답에만 초점을 맞췄지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필연적으로 연관된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는 연관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완전히 분리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들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기도 응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크신 생각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인격적 교통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누군가가 나와 굉장히 친밀하고 나를 늘 가까이 하고 늘 나를 찾아오고 늘 나와 친한 척하는데, 내가 알았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가까이 한 이유는 나로부터 무언가가 받아낼 게 있기 때문에 가까이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과 인격적 사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의 인격적 교통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께는 주로 받는 구조로, 기도 응답의 구조로, 얻어내려는 구조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리 속에 진짜 참된 생명력이 솟구쳐 오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상황에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이 응답 받은 것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이 열왕기 상하의 최초의 독자는 바벨론에게 이미 망해서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포로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서를 읽는 최초의 독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내용을 읽힘으로써 죽음 같은 현실에서도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응답에만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응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또 다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함정?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히스기야가 빠진 세 가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함정은 증거 요청, 자기중심적 증거 요청이라는 함정과, 두 번째는 안일한 자기 과시라는 함정, 세 번째는 지극히 개인화된 비전이라는 이 세 가지 함정을 우리가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 응답을 매우 원하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응답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초점이 절대 안 맞춰지더라고요. 그걸 우려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우리의 함정 중에 첫 번째, 자기 중심적 증거 요청. 히스기야가 증거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증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8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히스기야에게 나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치유의 행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았다고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나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왜 지금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설명이 굉장히 설왕설래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단순합니다. 이미 나았지만 15년 동안 이게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증거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를 구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증거를 구하라고 요청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경우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치료의 행위가 있었고 치료의 결과가 분명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흡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이 태도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그는 오직 믿음으로 버텼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히스기야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어쩌면 병이 들면서 다소 심약해졌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병 들면 좀 약해지지 않습니까? 좀 추우시죠? 안 추우세요? 몇 분이 이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히스기야가 오직 믿음으로 버텼었는데 좀 힘약해졌어요. 좀 병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민주화 투사들처럼 고생 끝에 영적 야성이 죽으면서
현실적인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죠, 히스기야가. 그래서 좀 더 확실한 무언가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아직은 내가 좀 더 누릴 자격이 있다는 사실에 집착하는 게 노욕이라면 히스기야는 지금 그런 노욕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욕의 특징이 뭐예요? 노욕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노욕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늙는 거예요. 마음이 늙는다는 건 뭐죠? 모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지지 못한다는 거죠. 80세가 되었어도 주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젊은 것입니다. 노욕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믿지 못하는 의심과 확실한 증거에 대한 집착이에요. 쉽게 믿지 못해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원해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내가 믿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함정.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일종의 불안 증세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되다. 그렇죠?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만족시킬 만한, 나를 납득시킬 만한 어떤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와, 그 설명 들으니까 진짜 맞는 것 같으네. 이제 내가 알아서 다 이해했어요. 다 이해했고 이제 받아들여졌어요. 납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을 수 있겠네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 믿음 아니죠.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믿을 만한 증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면 믿을만 하다고 하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믿을만 해 라는 자신의 판단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새벽 설교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손봉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 이해된다면 내가 못하라 믿어. 여러분, 다 이해된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다 이해한 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내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있고 현실은 아직 없어도 말씀과 말씀하신 하나님을 증거로 믿는 거예요. 따라서 증거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거죠. 다시 말해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어요. 치유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성취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믿음을 이기고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안심할 만한 조건과 객관적 증거들이 확보되지 않는 한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우리의 인생 전체 별것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존귀한 인생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존귀한 인생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데 솔직히 어떻게 내 뜻대로 다 돼야 됩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는데 그 생명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좀 죽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되는 거죠. 영원히 살 텐데 이게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그러나 솔직히 이렇게 떵떵거리는 저도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끌고 가시고 계시지만 만일에 교회에 막 위기가 와서 이제 부도나기 직전이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그러면 제가 또 막 바싹 말라가지고 잠 못 자고 막 그럴 거예요. 전 뭐 대단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믿어요. 진짜로. 자, 그럴지라도 아마 주님께서 벗어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히스기야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왜? 그걸 통해서라도 히스기야 안에서 하나님 중심성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9절, 10절, 11절 사이에 아주 기가 막힌 기적을 일으키시죠. 안 보셔도 됩니다. 뭐죠? 시간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현재가 과거로 돌아가는, 해시계의 그림자가 역으로 되돌아가는, 3시가 갑자기 2시가 되는 뭐 이런 현상에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불러일으키심으로 확증해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별로 신명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좀 이렇게 여기에 강력한 울림이 없어. 이 기적에 별로 울림이 없고 감동이 없고 그냥 별로예요. 이 기적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어요. 아들에게 헤아려지질 않아요. 아들에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약속은 했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아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들과 좀 더 믿을 만한 증거를 보이라고 세세하게 따지고 드는 아들 사이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더 끌려요? 뻔하죠. 여러분, 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까? 증거에 대한 자기 욕망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최근에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여자분인데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미국의 시러큐스 대학이라고 괜찮은 대학에 여성학, 사회학 가르치고 그리고 소수자들,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성소수자들을 대변하는 강연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인기 있는 강사고 그리고 30대 중반에 이미 그 대학의 종신 교수직을 얻어낸 실력가예요. 근데 동성애자예요. 레즈비언이에요. 근데 그 동네에 사는 한 60, 70대 노 부부 목사님 부부가 이 자매를 너무 따뜻하고 지혜롭게 보살피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자매가 회심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특히 장로교 교인이 됐는데 이 자매가요 그렇게 회심한 결과 이 자매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지금까지 자기가 강조하고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에 반대로 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수많은 논문들 다 폐기 처분해야 되고 써던 책들 전부 다 폐기 처분해야 되고 교수직도 내놔야 되고 자기를 따르고 존경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명성과 자기의 이름은 전부 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대가를 치러야만 됐는데 기꺼이 치렀어요. 이 자매가 그 와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중요한 고백인데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기 전까지는 내 감정을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나보다 그분이 크신 분인 줄 알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순간 감정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 남자에 대한 감정이 따라왔대요. 그래서 이 자매가 목사님에게 시집가서 사모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리라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를 그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증거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미 치료가 됐는데도 증거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에게 그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이 내 현실보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 현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심을 날마다 의지적으로 인정하고 그게 어느 순간 우리의 현실이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빠졌던 우리가 피해야 될 함정은 안일한 자기 과시인데요.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한 나라에서 사신을 보냈는데 그 나라는 이제 전 세계 그 당시 팔레스타인 주변의 전 세계의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를 위협할 만한 신흥 강국으로 일어서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사신이 왔어요. 이 바벨론에 사신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과하게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수르에 의해서 너무나 치가 떨리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대응할 만한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는 바벨론이 친하게 지내자고 사신을 보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날아갈 듯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이 정말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을 가졌던 사람이 매우 소심했던 사람이 정말 내 마음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다 쏟아부어주고 싶죠. 다 보여주고 싶죠.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12절 13절 보세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엄청 기뻐요.
그런데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애교죠. 예쁘죠. 요즘에 저희 손주, 3살짜리 손주가 늘 저에게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눈 감어. 그래요. 아버지 눈 감어. 눈을 감으면 짠. 그래요. 별것도 아닌 거 보여주려고. 뭐 그거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만일에 여러분 어른이 뭔가를 자꾸 보여주고 싶어하면 그건 자기중심적이고 과시적인 욕망이에요. 제가요 이 교회 건축한 다음에 사실은 뭐 건축물로서 뭐 대단히 뭐 고급진 건물 아니죠. 좀 소박한 건물이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기쁘던지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이것저것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안달이 났어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크게 한번 꾸지람 당하고 나서는 지금은 이제 보든 말든 상관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과 상황에 대한 과신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자신이 나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과신하고 있고요.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수르에게 그렇게 눌려 있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던 이 히스기야에게 아수르를 위협할 만한 세력으로 부상하는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위로하니까 막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과신하게 됐는데 여러분 자신과 상황에 대한 과신은 과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과장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찬찬히 묻는 일을 생략해버려요. 과신하면 과장하게 되고 과장하면 하나님의 뜻을 찬찬히 묻는 일이 생략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보물고 군기고 창고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 소위 국가 보안에 해당되는 것들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과시적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은 히스기야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꼬집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왔어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왔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사실 확인을 하는데 14절 15절인데 읽지 않겠습니다. 사실 확인. 너 정말 그랬냐? 이렇게 확인해요. 히스기야에게. 왜 확인하죠? 그럴 리가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죠. 지금 히스기야는요 죽다 살아났어요. 죽을 병에서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딱 날짜를 정해서 15년. 왜 15년입니까? 물어야죠. 15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15년 동안 내가 내 자신과 이 나라와 이 왕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집중하도록 하나님은 15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죠. 왜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5년이겠어요? 물어야죠, 주님께. 15년이어야만 최소한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15년이어야만 최소한 다음 계승자를 훈련시킬 수 있거든요. 그거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신들이 오니까 해벨레 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드러내고 너무나 아쉽죠. 그래서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들어야 됐어요. 16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6, 17, 18절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무섭죠? 다 보여준 거 그거 전부 다 뺏길 거고 너의 아들들도 내시로 잡혀갈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정말 이 부분 우리 모두가 너무 연약한 부분 같아요. 진짜 조금만 뭐가 됐다 싶으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저렇게 은밀하게 교만해지는지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해도 속으로는 정말로 교만해지죠. 우리는요 무언가 큰 과제를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운운하지만 사실은 그 중에도 자신에 대한 대견함을 확보해요. 스스로 대견하게 느껴요. 근데 스스로에게 느끼는 대견함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만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 대견함이 어디로 갑니까? 마음의 음지로 들어가요. 마음의 음지로 들어가면 얘가 서서히 자만과 교만의 얼굴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만과 교만의 얼굴이 뭐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해요. 나만 옳다고 생각해요. 무서운 거죠. 자기 기준이 너무나 분명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이 자만과 교만의 얼굴로 내 마음의 음지에서 바뀐 것을 느껴야 됩니다. 이 뻔히 보면서 빠지는 함정인 이 자만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은혜의 양지로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음지에서 움직이는 그 작동의 원리는 경쟁과 비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누구와, 나를 어떤 상황과, 내 현 상황과 저 상황과,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계속 비교하는 방식이 내 안에서 계속 들끓으면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의 음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의 양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마음의 음지 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요, 비교, 경쟁, 내 존재감에 대한 불같은 강렬한 불덩어리가 솟구쳐요. 내 존재감, 내가 누군지, 이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에 비교하는 은혜의 양지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현재의 마음, 나의 현재의 모습이, 나의 태도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해서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 은혜만이 나를 끌어가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극히 개인화된 비전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빠진 이 결정적인 함정인데, 지극히 개인화된 비전.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생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공공성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공공성의 관점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절대로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항상 공동체적이에요. 항상 공공적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서 말했잖아요. 진정한 경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경건이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경건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게 경건이지만, 깨끗하게 사는 삶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세상의 약자들과 세상의 어두움 속에 가득한 어떤 일들에게로 우리의 관심을 가게 하세요. 그게 경건의 그림이죠. 진정한 경건은 반드시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마지막 기도는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너무 서글퍼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마지막 기도인데 19절 읽겠습니다. 19절 히스기야의 말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말인데요. 이것을 다시 읽어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은 옳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선한 말입니다. 또 이르되, 그 말은 속으로 생각하되,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만 괜찮으면 되지 뭐, 나만 편안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모든 뜻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선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또다시 고통과 환난의 날이 올 거라고 하셨는데, 그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내가 거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것이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선함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만 아니라면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실에 따라 지켜지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오지 않는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텔레비전 보면서 사고 난 그 사람을 보면서 사고 난 그 현장에 내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솔직히 안도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안도하면서 보는 거죠. 일반인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일상이에요. 그러나 왕은 아니죠. 왕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 다음 세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대통령입니까? 그런 게 왕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왕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도 비껴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위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히스기야 생각에는요, 공공성, 다음 세대를 향한 역사성, 이게 무책임하게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의 존재가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 주변의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역할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내 때만 괜찮으면 된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게 왕이 이러니 어떻게 다음 세대가 보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다음 세대 때 유다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유다가 히스기야 다음 세대에 50년 이상 극단적인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이미 공공성이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안위에서 삶의 공공성으로 내 세대, 자기 세대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책임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자기 개인의 존재감 구축에만 사로잡혀 있는 한, 자기 세대의 안일한 만족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동역관계 안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온갖 풍성한 은총을 결코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뭔가 되긴 되는데 계속 꼬이고, 뭔가 되긴 되는데 허망한 거예요. 그건 슬프고도 서러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를 한다면, 오늘 한국 기독교가 깊은 슬픔을 갖게 된 이유들 중에 아마도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공공성을 잃어버린 지극히 개인화된 비전으로 꽉 찼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명백해요. 요즘에 우리가 잠언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언 보세요. 잠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개 우리들의 삶에서요, 부귀와 재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는 부귀와 재물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 이해 속에서. 그리고 공의는 굉장히 공공적인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함께 있기 어려워요. 그렇죠? 동거가 불가능한 물과 기름과 같아요. 부귀와 재물을 확보하려면 공의의 눈을 감거나 공의를 해쳐야 돼요. 이 현실에서는 공의를 구하려면 부귀와 재물을 멀리해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러나 잠언은 다르게 말해요. 잠언 8장 18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지혜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재물을 얻는데, 그의 재물은 개인적 만족을 넘어서서 공의를 추구하고 공의와 정의를 충족시키는 아름다움이래요.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단순히 재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포지션의 영역도 똑같아요. 내 포지션, 내 존재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집착,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개인적 안정성에 대한 확보거든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 뭐예요? 바로 부서이기주의죠. 부서이기주의. 우리는요, 자칫 정말 심각한 오해를 하는데, 나의 섬김은 고귀하고 타인의 섬김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점심때 식당에 밥 타러 갔을 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내 요구를 받는 식당 봉사팀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당연해요? 내 섬김은 고귀하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명백하게 말씀드리는데, 주일날 각 부서가 식당에 밥 타러 갈 때 자기 부서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지 마세요. 식당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식당에 시키는 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부서는 자기 입장을 생각하기 쉽지만 식당 봉사팀은 수많은 부서들을 상대해야 돼요. 진이 빠지는 거죠. 진이 빠져. 주차요원도 똑같아요. 주차요원. 나는 혼자 왔지만, 내가 되고 싶은 저기다 되고 싶지만 주차요원은 전체를 보면서 저기다 대면 안 돼요, 저기다 대야 돼요. 그러면 저로 가면 되지. 문을 열고 내가 여기 대야 될까? 요딴 식으로 소리 지르는 사람 제가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지만,
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공성이라는 거는요,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주차 요원을 존중해야 됩니다. 주차 요원들은 모일 때마다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을 따뜻하게 대합시다. 늘 그 얘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핏대 올리게 하는 사람 보면 성질이 또 있으니까 또 이제 붙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짜 한 번도 못 봤고 이전에 교회에서 좀 몇 번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 공간이 진짜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있고, 물론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겠지만 식당을 교육실로 지금 전환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김밥 시켜서 먹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공간이 지금 너무나 비좁아가지고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옷실, 3부 예배 때 잠옷실,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막 완전히 돛대기 시작하고 막 수십 명의 아기들과 엄마 아빠들이 막 예배 드리고 애들 막 소리 지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예배도 안 되는데 교회는 대책도 없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 속에서 참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부서 배치 문제이기도 하고 공간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의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 신속한 대응이 부재한 문제이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의논해서 올해 안에 꼭 해결하겠습니다. 진짜 올해 안에.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어쨌거나 우리들에게는요, 공공성을 향하는 영성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들의 영성이 공공성의 영성으로 계속해서 확장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저 다투고 싸우고,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정말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배우자나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말해 그의 영성이 공공성을 잃은 거예요. 이 가정 공동체를 향한 공공성이 없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정말 천한 것입니다. 나 하고 싶은 걸 못 해야죠. 나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자유, 나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그 위대한 자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 아닙니까? 위대한 거죠,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단지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시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모든 짐을 맡김으로 쉼이 있는 게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그 십자가의 짐을 져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짐 내려놓고 쉬어 그랬어요. 그런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랬어요. 다시 말해 와서 짐 내려놓고 짐 져 그러셨어요. 너의 죄의 짐을 내려놓고 사랑의 짐을 지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다면 뭐예요? 쉼을 얻으려면 죄의 짐을 내려놓고 동시에 사랑의 짐을 질 때라야 쉼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섬김은 내가 의무가 아니라 권리예요. 쉼을 위한 권리입니다. 권리. 우리 모두가 남의 어깨에 올라타가지고 편하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향남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쉬는 교회로 인식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성도들 만날 때마다 오셔서 너무 뭐 자꾸 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쉬고 참 예배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진짜 예배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에 여러분 잘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뭐죠?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그런 예배를 통해서 공공성이 있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자의 태도예요, 그게. 제가 그래서 수를 쓰는 거죠.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공공성 있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끝없이 쉬려고만 한다면 그는 참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공공적이게 되는 거예요. 참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엄청 부담 느끼는 그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부담 느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라도 섬겨주세요. 한 가지라도. 지금 일주일 내내 일하고 지금 쉬는 날이 주일밖에 없는데 목사님 당신은 지금 월요일 날 쉬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날도 쉬자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월요일 날 안 쉽니다. 월요일 날 신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회개. 이건 틀렸어요. 제가 틀렸고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쉼은 죄의 짐을 내려놓고 사랑의 짐을 지는 것을 통해서 진짜 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으세요. 진짜 쉼은 그때 있어요. 그런 섬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요,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맙시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객관적 증거, 나를 납득시키고 나를 만족시킬 만한 어떤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속이 시원할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상대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따라가는 은혜를 구합시다.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과시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자기 안에 갇혀서 지극히 개인적인 비전에 만족하는 그런 슬픔에서 벗어납시다. 스스로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길을 가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합시다. 날마다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도록 하여 정말 그때 그 자유, 그때 그 풍부함, 예수와 함께 걷는 그 풍부한 기쁨이, 그 쉼이 우리 안에 참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